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순교자의 향기, 죽음을 뛰어넘은 순교자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결론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스텔리 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또 89세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져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이송해 와서 5개월 동안 자신이 깨어있을 때마다 바라보이는 간호사들에게 밤낮 없이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세요.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세요. 그는 날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간호사들은 매일 병신을 들나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결국 그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쓴 디바인 예스, 우리는 예스라는 책으로 그냥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잘못된 지적을 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변론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은 이 시간을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에게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거의 끝났을 때 무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적응시켰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 영혼의 비수가 찔리는 것 같이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비수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반대로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고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5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를 갈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못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쿡 지적하면 화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도 자기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것이지요. 눈물 흘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불편하고 자존심 상해있지요. 어떤 때는 창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 끝장났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지적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한국인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가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반대의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찌든지 숨기려고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공격성을 띠는 것이지요. 내가 그 지적을 안 한다면 다 슬쩍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도대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회개합니까? 아니면 네가 왜 뭔데 나에게 그런 지적을 하냐고 왜 긁어 부스럼 만드냐고 오히려 악을 쓰고 용을 쓰고 대듭니까? 바로 그 앞뒤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온유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했어요.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 그런 것이지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다 어렵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 이것을 믿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 책임이란 말은 리스바스빌러티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응답이란 말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응답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못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지적받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하겠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를 붙드셨어요. 이때 성령 충만한 그의 얼굴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천사와 방불한 얼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천사와 방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생애 속에는 은혜가 넘쳤고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들고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모함이 있는 곳에, 반대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어디까지 옮겨지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면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죽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스데반을 죽지 않도록 왜 막지 않으셨냐라고 항의하고 항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을 힘을 허락해 주었고 죽을 수 있는 힘을 부으셨고 그 장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 바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성령 충만해서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토록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러나 사랑스럽게 자신의 인격을 지켜가면서,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이상한 장면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여 있을 때나 화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밤낮 없이 줄곧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하고 내 인생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에게서 발견한 두 번째 반응이 뭐냐?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는 어딜 봤습니까? 하늘을 봤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민해서 발끈하는 것이지요. 자기 문제가 모든 삶의 중심이고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는 분명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할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지요? 불신,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형을 살 것인가? 아니, 사형을 당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문제 따위에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염려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공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쟁하는 것입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철학이 있지만 이것과는 하나님 말씀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 모든 것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 이 말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전도도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붙여주시지요. 여러분, 전도를 열망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딸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딸로, 그런 아들로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꿈을 가져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엎드려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 같지만, 정말 꿈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자란 사람 같지만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들을 잇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과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과 동시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사형을 집행당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거룩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땅의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죄의식에 살아가고 좌절감에 살아가고 깊은 죄의 뿌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실패의 경험, 열등감의 경험, 비참한 경험,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을 그렇게 정말 초라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패배감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천지개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원래, 말씀은 원래 내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을, 말씀을, 영광을,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사형원들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몸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반지를 끼고 있다면 반지 옆에 속에 있는 보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한계를 그렇게 울부짖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게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마치 출정시대와도 하듯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여기 서 계셨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 직전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사는 저가 죽게 생긴 것이
것이지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의 현장,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울부짖는 것이지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기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놀라운 승리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 패배를 고스란히 안고 그 위에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면서 참기를, 견디기를,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는 우리 예수님 서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스데반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그는 기꺼이 죽음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를 갈며 미워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야 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퇴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느냐. 스데반이 하는 말에 귀를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쳤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구약성경, 특별히 우리가 읽은 내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진 밖에 내보내서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이제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누가 만나느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묘한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을 봐요.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죽어 마땅한 것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는 자이고 사악한 예수장이니까 벌에 맞아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청년 사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코스죠. 이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 정도의 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스데반의 죽음에 흔쾌히 동의를 했어. 가편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일제히 소리지며 박장대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결국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의 첫 시작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희는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는 것이냐? 그의 죽음이 오히려 신비스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과 이 사울의 만남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한 채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이 또 다른 바울 사도를 잉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 죽음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아픔의 순간이 있고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것은 죽을 문제이고 정말로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생에 나타나지 않는 열매도 있어요. 아무런 뜻도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의미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죽었어요.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59절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위대한 믿음의 현주소이지요. 아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는 그 정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 무리들, 저렁하는 무리들, 신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픔의 순간들이, 목사님 정말 내가 죽을 지경, 예 맞아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을 지경을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계세요. 놀라운 꿈이 있어요. 불언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내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 말씀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스데반은 이제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심정까지 갖게 되었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 뭐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못하겠는 거예요. 복수를 포기하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 윤리, 선행, 철학의 차원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데반이 주 안에서 이제 사랑의 품에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의 품에 잠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다. 스데반은 죽음을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 그는 죽음을 이긴 사람,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부활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죽음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고, 원수 같은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긋지긋한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데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유명한 파란의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 이제 얼굴이 나올 터인데, 그는 온 가족이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잔인한 핍박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코리 여사의 그 언니는 배씨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이 성고문에 그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할머니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알 수 없어요. 히틀러와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했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이 복음 주의 사랑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 코리 할머니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한 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코리 할머니를 안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악수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그 줄 가운데 저 끝에 보니까 자기 언니 배씨를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코리의 자서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것이 그 코리 할머니의 심정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던 코리 할머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언니 배씨에게 가장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이 두고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코리 할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코리야 용서하라. 코리야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못해요.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 벌써 코리 할머니의 눈앞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할머니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할머니는 자기 일장에 그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부어주셨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수행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스데반도 인간인데 어찌 자기를 모략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 정말 모함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그에게 바로 그의 핍박하고 죽여야 하는 원수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에게는 조건 없는 용서가 시작되었고 그 믿음의 선포가 시작됐을 때 정녕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방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스데반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주예를 했어요.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앉아서 받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셨다. 여기 성경 56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 귀한 영혼, 이 아름다운 영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영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 다 놓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정말로 애썼다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삶을 살았던 이 스데반,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이웃에게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우리 얼굴과 그 스데반의 얼굴은 무엇이 도대체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쫓겨다닐까요? 왜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을까요? 왜 허둥머둥대며 살아가십니까? 왜 미움과 쫓김과 분주와 절망에 찬 우리의 얼굴을 하며 사느냐 이 말이지. 우리 이웃들이 뭐라고 간증하겠습니까? 핍박과 죽음의 함성,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스데반, 그는 그러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인상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미움의 얼굴, 다툼의 얼굴, 허둥허둥대던 얼굴, 불안에 쫓기는 얼굴, 악마 같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도 고요함, 평안함, 아름다움, 정말로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했던 기쁨의 얼굴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추억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라본 앞길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방불한 얼굴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벌떡 일어서서 힘을 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말씀으로 반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자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풍겨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와 방글한 얼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자의 향기가 내 안에 뿜뿜 풍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